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면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절의 말씀은 믿음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구는 짧은 성구지만은 이 속에 있는 내용은 전 성경이 여기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성구든 어느 성경이든 들어가 보면 내나 같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구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저기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이고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방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몰라도 자기가 아는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은 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면과 저면과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각각 다르게 보일 뿐이고 구약에서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실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역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 어떤 사건의 그런 개인의 그런 사건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동원해서 가르치지만 모든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리를 바로 깨달았으면 저기 있는 도리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도리와 저기 있는 도리가 다르다면 모순이 된다면 자기가 잘못 깨달은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계집종 하나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나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이나 내나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고 알고 그래도 믿는 거.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느 부분, 어느 경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만 알고 이 원리를 붙드는 사람은 성경을 다 몰라도 이것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살면 막 그 사람은 실행을 하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배우지 못한 할머니라도 그 성구를 하나라도 알고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내나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그런 참 구비한 지식을 가진 그 지식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되도록 하는데 다 도움이 돼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원본 성경을 한 권만 하나님이 기록했고 그 원본 성경을 사본으로 베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많은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본은 없고 하나님이 다 감춰놨고 볼 수 없도록 해놓고 사본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성경은 없고 사본 성경이 있다. 사본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다 베껴서 했기 때문에 잘못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베낀다는 것은 그는 100%라고 절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베끼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런 성경 사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밑에 관주에 보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사본이 조금 다르게 기록했단 말은 100% 맞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서 그 사본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할 때는 또 다르게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해석을 그거 다 다르게 이 말을 저 말로 바꾼다는 뜻인데 그 번역을 할 때도 틀리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번역을 틀리게 할 수 있고 사본으로 베낄 때도 좀 원본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성경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사본도 100% 원본과 다른데 번역본도 100% 원본 성경과 다른데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원본 성경을 하나님 다 감췄는데도 원본 성경을 알 수가 있도록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성경은 이 구원 도리를 중복으로 반복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깨달아 보면 이것이 틀렸다. 이게서 수없이 반복하다 하나가 딱 잘못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에 그 문제된 것이나 번역에 문제된 것이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과 다른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물쇠를 거기에다가 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달해라 하면 전체를 읽으라 그 말이에요. 전체를 자꾸 읽다 보면 몇 독에다 했다 이 말은 다 깨달아서 몇 독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저기에도 기록되고 다 기록된 것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거 가지고 보면 이 성구를 해석할 때는 저 성구도 거기에 맞아야 되고 저 성구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우리가 성구를 해석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이 성경의 이 구원 도리를 전체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필요하다.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구를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성구를 볼 때는 저렇게 또 구원도를 해석하고 이러면 그 성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모순이 돼서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단지 백독을 해라 이 말은 성경을 구비하게 여러 면을 다 살펴서 구원도리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인 원본 성경이 아닌 사본이라도 번역본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점을 거기에다가 둔 겁니다. 또 성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성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양심의 빛이 확 밝아지면 그냥 바로 보여집니다. 직관으로 바로 보여지도록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이 다 행해지고 뜻대로 행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그 성경을
복잡한 것도 단숨에 보여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성경도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지고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성구가 번역에 문제가 생기고 사본에 베낄 때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기다가 요 키를 여기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본 성경을 가려놓고 조금 차이가 있는 사본과 번역본을 두신 것은 성경을 자꾸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깨달아 나가도록 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감춰버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요 장치를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본다해서 깨달을 수가 없도록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잘 안다 해도 신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 생활 안 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전체를 가지고 늘 상고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번역본이라도 사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성구만 가지고 정말 바로 깨달았다면 다른 성구는 사실 다 몰라도 됩니다. 순교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몰라도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아는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주를 위해서 몸과 소유 바쳐서 믿음으로 나가라 하면 그대로 믿고 나가보면 그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성경을 다 몰라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마지막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가르치고 내일 가르치고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배우고 요래가 조금씩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지도록 옛 지식이 다 속에 무너지고 새 지식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들어서 자기 모든 신앙 생활이 되고 완성이 되도록 한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단숨에 무너진 것이 아니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빙빙 돌기만 했는데 아무 표시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돌고 소리를 질러라 할 때 그때서야 표가 난 겁니다. 바깥에는 표가 안 되고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명령대로 빙빙 돌 때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는 이미 그게 무너지고 있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큰 소리로 외치랄 때 외치니까 그냥 그때 무너진 모습이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하루하루 배우고 깨닫고 실행하는 이것이 모여서 그 사람의 신앙에 큰 능력이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되지. 단숨에 한 번 성경 하나 바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상고하는 사람, 듣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의 전체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도리를 전체를 바로 알도록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자세히 가르쳐주고 틀리지 않게 바로 가르쳐줍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바로 가르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안 받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에 대한 요 성구는 성경 전체와 똑같게 돼야 됩니다. 성경 다른 부분하고 모순이 되면
그 성구를 해석을 잘못했든지 이 성구를 해석을 잘못했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꾸 전체를 다 읽어 나가다 보면 한 성구를 읽을 때 저 성구와 연결하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 편벽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독을 했느냐 하는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저 성구에는 이런 것이 있네. 아, 내가 성경을 한 개만 알지 둘을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목사님도 초기에 깨달은 거하고 중간에 깨달은 거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좀 깨달은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 차이도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닫는 것과 또 중간쯤 깨닫는 것과 마지막까지 깨닫는 것은 또 어린아이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그런 말만 배우다가 차차차차 중학생 되기 고등학생 되면 좀 더 자세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장성하게 되면 깊은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차차 변화되듯이 우리의 이 신앙 길도 그러합니다.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자기가 믿어지니까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행위가 되어져야 비로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 마지막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느냐? 행하더라도 십자가를 질 만큼 행하게 될 때 그는 믿었다는, 정말로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말은 행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다 행하고 전부를 다 들여서 행할 것은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지. 이 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주를 찬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드린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믿음은 내 마음의 작용이요. 내 마음에 작용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제일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그 뒤에 행해지기 때문에. 행하고 난 뒤 행할 때도 다 드릴 수 있도록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그분이 계신 실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존재보다 더 믿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앞에 있는데 죄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앞에 계시면 그분 앞에 구하지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믿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완전자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은 육체주의요, 과학주의요. 세상의 과학이나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지 눈에 안 보이는 인정을 안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나왔지. 네가 뭘 하나 물건을 만들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지능이,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다 원동력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통해서 보이는 것이 나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왔다. 내 마음은 눈에 보이느냐? 바람은 눈에 보이느냐?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존재하고, 마음은 눈에 안 보여도 마음이 존재해서 누구나 다 체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거들랑 무당을 봐라. 그 무당들 하는 거 봐라. 그들은 귀신의 영을 갖다가 섬기고 사는 자들인데도 그들 보면 무당의 존재가, 무당이 이런 잡신들의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귀신 들어보면. 그래서 빙의가 됐다, 이 말은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사람 들어가 보면 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있던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 그 사람만 아는 비밀을 이 사람이 입으로 줄줄 말을 합니다. 그건 다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다가 이 사람 속으로 옮겨지니까 그 사람이 하던 말투나 행동이나 비밀이나 똑같이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이게 점치는 자에 가서, 그 무당에 가서 영을 불러오도록, 사울의 영을 불러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불러오니까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서 하는데 똑같이 한다. 사무엘과 말투가 똑같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 영에 대해서 영을 상대하고 살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못 살고는 결국은 영에 대한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신이란 말은 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다른 귀신의 이 영도 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찌 되며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거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행동이 결정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정되고 그런 것이지, 영적인 것을 이걸 다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전부 육적으로,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 영이시요 또 귀신인 이런 영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영을 상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그는 마귀에게 다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요 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먼저 제1호로
계명을 주었고, 그 다음엔 이 계명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은 하나의 껍데기입니다. 제일 알맹이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과학과 이 세상보다는 영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구나. 이것을 가르친 것이 일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